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 또 우리 장종식 교수님, 우리 제 선배입니다. 저기 신대원 신학교. 그래서 교회가 어떤가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내가 참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청년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딸과 아들도 머리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지금 머리 깎아서 조금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딸이 지금 4학년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2년 차이니까 2년이 어떻게 되나요? 2학년, 2학년, 4학년. 저희 딸은 잘 알겠는데 맨날 아들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50이 되니까 하나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저희 아는 목사님도 노안이 왔다 그래서 아이 뭐 젊은 사람이 뭐 벌써 노안이 오나 속으로 그랬는데 저도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같은 게 이게 불편해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것이.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패드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오래전 얘기인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저는 어떤지 당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제가 하진 않았고 제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목사로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또 신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파에서는 당신 구원 받았어? 그래가지고 대답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지 못하고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나 느낌,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갑자기 죽을 병인 암에 걸렸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고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을 완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병이 나은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의심을 한다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확신하든지 좋은 의사가 여러분을 고쳐주셨다는 그 객관적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 없이 믿음 생활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확신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러는데 뻔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확실하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정말 수고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병을 고쳐주었는데도 병을 다 나은 사람이 매일같이 의사를 찾아와서 나 정말 암에 걸렸던 거 다 나은 게 맞냐고 계속해서 물으면 여러분의 의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짜증나겠죠, 그죠? 다 고쳐줬는데도 맨날 찾아와가지고 나 병 나은 거 맞냐? 나 죄 사함 받은 거 맞냐? 계속 묻는다면 아마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친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무슨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CD를 찍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임종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로 받나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을까요, 우리 학생? 아니, 뒤에 돌아보지 마시고. 구원은 뭘로 받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주시고 찬양만 가르쳐 주셨나 보네. 파워포인트 누르는 것만. 구원은 뭘로 받나요? 구원은 뭘로 받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더 정확한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서 중간에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요즘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로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쓴 그 로마서가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근데 이 서신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감동도 안 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서 읽으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아까 성경 공부 하셨겠지만 아무 감동이 안 오죠. 감동이 오세요? 감동이 오시면 상당히 로마서를 잘 알고 계신 거고요. 감동이 안 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세 가지 큰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은 더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바울은 남성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먼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성들은 시장에 가서 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럼 남편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질문했던 세 가지 질문과 바울의 답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제 아래 있다, 제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누가 기분 나빴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뭘 해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당신도 잘못했다면 뭘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질문을 하듯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선민인 유대인과 같다면 도대체 유대인 된 것이 나은 게 뭐고 할례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 로마서 자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고 세례를 받았어도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은 무엇이고 어드밴티지는 무엇이고 세례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 된 거,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컵 있었죠. 여러분 보셨어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 봤죠. 참 재밌었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와가지고 참 죽을 써가지고 도대체 이 대표팀을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기대의 수준은 성경의 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 피파 랭킹으로 보면 뭐 60인가 70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한 뭐 10이나 22 정도 되는 그런 팀인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대를 했다가 맨날 실망을 하는데 이번에 아시안컵 아시아 팀들만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4강도 못 들어갔어요. 4등도 못 했는데 이번에 몇 등을 했냐면 결승까지 올라와가지고 안타깝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경기가 열렸냐면 호주에서 열렸는데 호주 팀이 우승을 하고 우리 팀이 아쉽게 준우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자기 나라에서 경기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피곤하게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홈그라운드가 더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왜 홈그라운드가 유리하냐면 일단은 맨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잔디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잔디에서 많이 뛰어본 팀이 유리하고 또 시차 같은 게 없고 또 여행을 안 해도 되니까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홈팀이 유리합니다. 근데 경기를 해보면 항상 홈팀이 우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호주가 하긴 했지만 홈팀이 우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팀이 우승을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제일 잘하는 팀이 우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팀이냐 아니냐 그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우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예수를 믿는다고 몇 년 고백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서. 예, 너무 지혜로워서 그렇게 먼저 대답을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삶에 쫓기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의 여유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고 부자도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가난하냐 부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냐 영적으로 교만하냐 이것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를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건 또 신앙적으로 얼마의 부함이 있건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뭐 학교에서 공부도 좀 잘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길고 또 이 인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들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이 영어로 뭐가 같아요? faithfulness.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도 그것도 없어지는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로마서의 중심 질문이에요. 로마서 하면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주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 그것이 중심 질문입니다. 즉 바울은 새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처럼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도 좋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신학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나름대로 답을 얻어지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여자친구랑 이렇게 재미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또 술 마시러 다니고 또 세상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A 맞으려고 우리 말씀의 생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딴짓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예? 예.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매도드실 수는 있지만 그 본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을 붙드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든 늦게 믿었든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럴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 배경 없이 신약에 대한 성취 없이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해피 스토리예요? 새드 스토리예요? 해피 스토리예요? 새드 스토리예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이렇게 대답이 없나?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이에요? 슬픈 결말이에요? 예? 네, 슬픈 결말이에요. sad ending이에요. sad ending. sad 스토리고 sad ending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만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을 져서 성전을 져놓고 울 정도의 그런 역사였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요 좋은 시대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구한말, 조선말 그때 그 역사를 읽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것밖에 못 살아가지고 그 힘도 없으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눠져서 지금까지도 나라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세가 지금 삼키려고
고양 호랑이처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양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또 나중에는 전쟁을 벌이고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읽으면서 신바람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실수와 과거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그거를 편하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면 참 신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그 큰 나라가 그 10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바다 가는 길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지나가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강야에서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또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고 그런 신바람 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것이 BC 몇 세기예요? 그게 BC 6세기입니다. 6세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언자들이 그 비참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심판한 것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진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전에 놀라운 그 영광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이 아니라 라스트 워드가 아니라 너희가 언제든지 스스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 자비의 얼굴, 또 과거의 다윗시대 영광뿐만 아니라 예전의 영광을 뛰어넘는 새로운 메시아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새로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 부분들을 예전의 영광을 뛰어넘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부자고 잘생기고 그러면 남자가 잘생기면 여학생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여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면 또 남학생들이 또 많이 몰려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면 탕자비 위에 나오는 것처럼 친하던 친구들도 다음에 전화할게 이러면서 슬금슬금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더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반대로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그런 만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윌슨 부인의 집에서 데니스, 저도 잘 모르는데 데니스와 친구가 그 아주머니가 준 쿠키를 손에 탁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화니까 그림으로 그렸겠죠. 그러면서 그 데니스의 친구가 그 쿠키를 받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하냐면 나는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이 아줌마가 이 귀한 쿠키를 나에게 줬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데니스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준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우리에게 쿠키를 준 거지. 간단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손에도 뭐가 들려져 있어요? 이야기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쿠키가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노력하지 않고 뭐 별로 이렇게 수고한 거 없는데도 우리의 삶에 축복들이 있고 구원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에 나오는 꼬마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일이 있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런가? 요즘 예수를 안 믿다가 말씀의 생교에 열심히 찬양 봉사도 하고 또 일을 해서 그런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꼬마처럼 결국에는 잘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예요?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또 저의 손에 구원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면, 들려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율법 아래 살던 자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하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물건을 살 때 꼭 돈을 줘야지 물건을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바울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5절과 7절과 8절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의미가 같은 질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나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의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의로운 일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5절이고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심판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8절은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악을 행하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악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할 필요 없이 계속 악 속에 머물러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됐어요. 그럼 제가 좋은 일 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경건한 자,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변함없이 일찍 와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비와 같이 막 뜨거워서 막 찬양하다가도 또 집에 가서는 푹 식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남 앞에 뜨겁게 찬양할 때나 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헌신적이고 각별하고 또 힘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고 그렇다면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이요 신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관점들이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그냥 말로 하면 싸늘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얘기 나오면 이렇게 흥분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집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틀란타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참 많은데 예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탄식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지만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이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에 나가면 돈 더 좋아하고 세상 잘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대로 왔다가 막 교회 그 찬양, 기도 다 하고 나서 또 돌아갈 때는 어때요? 우리 말씀의 생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들어왔다가 막 거기서는 뜨겁고 거룩한 것 같은데 딱 나가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차장에서 막 싸우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네가 먼저 나가야 된다 그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A 학점 맞으려고 그러지 않고 요령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을 좇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참 마음과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넘어지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매번 그럴 때마다 못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일정하게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저희의 믿음과 사랑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고 성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저희 마음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